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참된 목소리를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분별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광장에서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최근 온라인 기독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이단 사냥꾼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사역을 디지털 암살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증오와 폭력으로 규정하며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건전한 토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과연 성경적 진리를 기준으로 가르침을 검증하는 것이 정말로 디지털 폭력일까요? 아니면 양들을 늑대로부터 지키려는 목자의 당연한 책무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 마이크 시뇨렐리와 그렉 록 목사의 사례를 통해 거짓 가르침의 특징과 그들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전략들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인 마이크 시뇨렐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학에서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백한 예언입니다. 인류를 죄로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 시뇨렐리는 한 여성 컨퍼런스에서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자리에 오늘날의 크리스천 여성들을 앉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붙잡을 여인이 여기 있습니까? 사탄아, 너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바로 나의 발꿈치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해석의 작은 오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할 구원의 예언을 빼앗아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인본주의적 가르침의 전형입니다. 여성 성도들에게 거짓된 힘과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환호를 유도했지만 그 대가로 복음의 핵심을 훼손한 것입니다. 훗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결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긴밀하게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은 그렉 록 목사입니다. 그는 소위 마귀를 쫓는 자들이라는 그룹의 일원으로 마이크 시뇨렐리와 함께 활동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렉 록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로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2022년 그는 강단에서 설교하던 중 자신을 방해하는 이가 있다면
마이크로 입을 쳐버리겠다는 등 폭력적인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한 커피숍 직원에게 당신의 이빨을 목구멍으로 차버리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언행은 이러한 성경적 기준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2018년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당시 교회 비서였던 여성과 재혼한 사실입니다. 이 역시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성경의 명백한 자격 요건을 상실한 사건입니다. 그는 심지어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를 몇 년이고 붙들고 있느라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는 듯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과 그의 새 아내를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목소리로 부름받은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직분과 그 권위를 심각하게 오용하는 신사도 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신격화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던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년 9월 그렉 록의 집에 누군가 총격을 가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분명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신체적 해악도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멈추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마이크 시뇨렐리는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친구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대신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바로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분별 사역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격범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도 분별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신의 비판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암살하면 그것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 물리적인 폭력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을 검증하는 행위를 디지털 암살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에 가두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폭력 사건의 책임을 비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렉 록 자신은 강단에서 특정 정치 집단을 향해 악마, 악의 도살자와 같은 증오 발언을 쏟아내며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연 폭력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방어 논리 중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주장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시뇨렐리는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기에 손대지 않았던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을 욕되게 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오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손대지 않은 것은 사울의 생명, 즉 물리적인 해악이었습니다. 비판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권위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하며 13절에서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히 꾸짖어 그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참 목자인지 이리인지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오만함은 마이크 시뇨렐리의 마지막 발언에서 극에 달합니다. 마이크 시뇨렐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사야 살디바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아니요. 당신의 의견에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이것은 교주적 행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의견, 즉 성경에 기반한 그들의 분별력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형성된 여러분의 분별력은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하며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오용하여 자신들을 향한 모든 비판을 무력화시키려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포장하며 모든 비판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검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조차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부디 감정적인 선동이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들의 가르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그들이 비판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며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